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미쁘신 주님의 말씀 세 가지, 미쁘신 주님의 말씀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쁘다 이 말씀이요. 미쁘다 이 말씀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if절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둘째로 만일 우리가 참으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만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 것이고, 우리가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함께 살아났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교나 도교처럼 자아를 죽이는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자아가 통제되던가요? 절제되던가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는데 그 살아난 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라고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칼도요,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막 안 쓰는 게 아니라 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죠. 이거는 악한 데 쓰는 거죠. 그런데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능력을 가지고 칼로서 요리를 해요. 요새 뭐 셰프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리하는 거. 남자들도 요새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칼로 요리를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물건을 깎거나.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아를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될수록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1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는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는가? 나의 가족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가? 나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형통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사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제게 묻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예배하러 가는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피곤하고 바빠도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여러분의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표현 아닙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나는 왜 참고 있는가를 물어봐요.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영어로 보면 너희가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은 인내를 말하죠.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격 가운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죠. 참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하나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잠언도 계속 여러분들 읽어봤다시피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내는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열매를 소출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참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는 것은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곧바로 천국 가나요? 시간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뭐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을 따라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때까지 그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참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고 그 구원의 완성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대요.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함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승리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함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때까지 참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성숙에도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숙해졌나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참는 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서두르면요 절대 성숙하지 않더라고요. 서두름을 버려야 돼요. 성급함을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참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자리를 빨리 떠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급한 사람이요. 조급한 사람이요. 기도의 응답에도 뭐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믿는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그 열매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 부흥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일어나게 하실 때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마지막 순간일수록 힘든 거예요. 참기 힘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께서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미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 미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많은 무리가 처음에는 따라왔는데 인기 있을 때는요. 그냥 다들 떠나가죠. 떠나가요. 말씀이 어렵다, 이상하다 이렇게 떠나가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또 떠나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시기에도 이미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봤다시피 아시아, 이 소아시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때 열심히 선교했던 곳이, 정말 열심히 생명 바쳐서 선교했던 곳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대요. 사도 바울을 버리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요, 신앙의 박해, 어려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시련이 찾아와요. 이런 시험이 찾아와요. 또 정말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느냐라는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가 생명의 위험일 수 있죠. 암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업의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신앙의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동네마다 다 전설이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다 전설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설을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전설이 뭡니까? 다들 궁금해하죠. 다른 건 아니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거,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제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중학교 때 친구 집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그 전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전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 당시 1960년대 후반이니까 전남대가 1960년대 생긴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후반에 졸업하셨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 저희 시골에서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뭐 고등학교가 뭡니까? 고등학교까지도 쉽지 않은 시기였잖아요. 대학을 갔으니까 대단한 거죠.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법대 다녔을 때 자기 친구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순분이 하순분. 자기 친구 하순이었대. 화순인데 점대 법대 들어와서 사시 공부하죠. 사시를 공부하며 열심히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2주마다 한 번씩 음식하고 쌀을, 반찬하고 쌀을 가지고 왔대요. 어머니는 올 때는 좀 깔끔하게 아들 만나러 왔으니까 그 자취집에 온 거야, 자취집에.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은 아프셨대요. 누가 왔을까요? 아버님이 오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농사를 짓다가, 농부니까 농사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아프니까 내가 대신 갔다 올게. 그리고 그 농부의 그 옷, 그 더러운 옷 입고 온 거예요. 가까우니까. 이 자취집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저희 모습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동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동네에 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모습이라고 말해요. 이런 역사들이 다 동네마다 전설로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끔은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초라하고 또 내 삶이 초라하고 또 세상이 다 교회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나서 주와 함께 통치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사는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실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는, 정말 주를 위해서 한평생 주어진 시간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저는 주를 위해서 산 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영광도 보좌도 버리셨습니다. 이 주어진 생명 가지고, 인생 가지고, 시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영광을 맛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